네, 안녕하세요. 우리 365 한의원 TV가 오랜만에 건강에 관한 컨텐츠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약 한 달 동안 이전하는 관계로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많았고 또 시간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주제는 치료와 치유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치료와 치유, 이 개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순간 우리가 그 행위를 바라보는 관점도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새로운 차원의 어떤 개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치료와 치유는 어떻게 다르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치료는 다른 사람이 해주죠. 치료사나 의사, 치료 기술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에게 치료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치유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확장적인 개념인데요. 다른 사람이 해줄 수도 있지만 스스로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왜 그런지는 뒤에 설명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치료 같은 경우에는 질병의 상태를 낫게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에 치유는 삶이 달라지는 것, 삶의 방향,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에 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치유를 통해서 새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질병이 완치가 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가끔 받곤 하는데요. 특정 시점에서는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 과정을 봤을 때는 재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거는 완벽한 완치는 아닌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치료가 됐더라도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생활 습관이 잘못되었다면, 그리고 심리적인 어떤 건강 상태가 무너졌다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유라는 개념으로 나아갔을 때 삶이 변화하고 삶의 방식이 변화하고 삶의 가치관이 변화했을 때 건강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유는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적인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독교 공동체에서 사용하는 메타노이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회심하다 입니다. 더 쉽게 번역하면 마음을 바꿔먹다 입니다. 그러니까 반성과 뉘우침에 그치지 않고 삶의 가치관의 변화로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거듭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것을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제가 말하는 치유와 비슷한 과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하는 그 화엄경의 기본 사상 있죠. 일체유심조입니다. 일체유심조 같은 경우에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건강 상태도 바꿀 수 있고 몸의 변화도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것이 일시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거대한 흐름이 바뀔 때 병적인 상태에서 건강한 상태로 나아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논어에서는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이상형으로 군자를 제시하고 있죠. 군자가 되느냐, 소인배가 되느냐. 그것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마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3번씩 반성하고, 일일 삼성, 반성하고 자기의 행동이나 언행을 뉘우치는 것이 군자로 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건강에도 적용된다고 보고요. 또 저는 유교 사상에서 아주 중요하게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 유교에서는요, 선악의 구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선과 악을 대립해서 보지 않았고, 선과 불선이라는 개념으로 대립해서 이렇게 개념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 어떤 언행이 선한 것이 있는 반대에는 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불선하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선이라는 건 알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 어떤 소극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선과 불선의 대립으로 봤는데요. 저는
WHO에서 말하는 건강의 정의를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고 허약한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완전한 상태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출 것이 아니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건강한 상태로 가기 위한 자기 삶의 변화, 그 다음에 의지,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장기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더 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한의학이 미병 상태를 치료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한 상태와 질병으로 확정된 상태의 그 중간 어디쯤, 질병으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건강하지는 않은 상태, 이것을 미병이라고 하거든요. 한의학은요, 이 미병 상태, 질병은 아니지만 건강하지 않은 이 상태를 치료하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병원에서 진단명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내가 불편한 증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맥진과 설진과 복진을 종합해서 어떤 처방을 하고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는 이런 치료를 하는 것이 한의학의 또 굉장한 강점이거든요. 그래서 한의학은 치유의학이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의보감 첫 장에서 나오는 내용이요, 양생에 관한 내용인데요. 인간이 질병으로 고통받지 않고 오래도록 무병장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을 소개하는 것을 첫 장에 담은 것을 보면 한의학은 병을 치료하는 것에 앞서서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추구하고 연구하였다. 인간이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면서 자연과 합일된 상태에서 살아가는 것을 추구한 자연의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병을 치료하는 것에만 머무르지 말고 삶을 변화시키는 치유의 길로 가자. 저는 이렇게 제안하면서요. 질병이라는 것은 대부분 욕망을 억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죠. 뭔가 탐욕하거나 자기를 절제하지 못해서 생기는 일이 많고요. 또는 너무 그런 욕망이 없고 또는 나태해서 생기는 질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조절해야 됩니다. 한의학의 관점, 한의학의 철학을 가지고 치료에 임하는 한의사들이 바로 이런 여러분이 치유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조언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한의사들도 1차적으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최선을 다하지만 생활습관, 음식습관, 또 운동, 정신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조언하고 함께 가는, 자기 치유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강에 문제가 있을 때, 진정한 치유의 길로 가고자 할 때 주변의 한의사들과 함께 상담하고 노력하신다면 조금 더 건강하고 근본적인 치유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치료와 치유는 어떻게 다른가, 결국 우리는 치유의 길로 가는 데에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